자, 오늘 레위기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800년대 말 우리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조선 땅에 딱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들의 첫 번째 조선을 대하는 1800년대 말 조선을 대하는 첫인상이 뭐였냐면 과연 이 나라에 무슨 비전이 있을까? 내가 여기서 사역한들 미래가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고 길거리에 나뒹굴어져 있는 사람들이 질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어린애들까지 담뱃대, 곰방대라고 하나요? 그걸 다 물고 있었고요. 집집마다 투전판이 벌어지고 있었대요. 이게 1800년대 말 조선의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 절대로 술 먹지 말라. 첫 번째 술 먹지 말라. 두 번째는 담배 피지 말라. 세 번째는 도박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오자마자 우리 조선 땅에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쳤던 게 이거 글을 많이 깨우쳐 이런 거 없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 없고 딱 세 가지를 가르쳤답니다. 술 먹지 말라, 그리고 담배 피지 말라, 그리고 도박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이 땅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관심이 뭐냐면 삶의 변화였습니다. 삶의 변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실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천국을 빨리 가고 예배 조금 드려서 늦게 가고 그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엎드려져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 죄를 토해내고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분들의 관심도 어디에 있었냐면 철저하게 삶의 변화에 있었어요. 자,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다 그렇게 해오면서 살아왔거든. 다 그렇게 해오면서. 그러니 그 누구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담배를 피던 투전판에 가 있던 술을 먹고 아침부터 취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망하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달랐답니다. 삶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런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치관을 바꿉니다.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내 삶을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뭘 바뀌게 되냐면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데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규제와 명령, 법도는 뭘 바꿔요? 행동을 바꿉니다. 그렇죠. 규제를 딱 시키잖아요. 법제화 딱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가치관을 바꾸는 게 먼저일까요? 행동을 바꾸는 게 먼저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근데 이 얘기 하자면 좀 기니까 여하튼간 선교사님들이 택한 방식은 뭐였냐면 먼저 뭐부터 가르치고 행동, 규제와 법 그거 안 돼. 그걸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행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뭘 가르치냐면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뭐부터 했을까요? 가치관부터 바꾸셨을까요? 아니면 일단 행동부터 바꾸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방법도 일단은 나를 따르라. 왜 따라야 되는지,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따르면 뭐가 이런 거 잘 몰라도 일단 예수님이 딱 오셔서 너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냥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죠. 따랐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뭐가 바뀌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행동은 단기간 동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법제화하고 규제화하고 하면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왜 우리가 해야지 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냐, 행동의 변화가 먼저냐,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분명한 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 전에 뭐부터 가르쳤냐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도박하지 마. 이거 먼저 가르치셨어요. 자, 오늘은 술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술 얘기를. 어느 나라건 어느 사회건 술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것이었죠. 척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류 판매량이 는다고 해요. 심지어 최근 몇 년 전이에요. 프랑스라는 나라에서는 금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국가적으로 제재를 시켰어요. 왜 그랬냐면 잉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그 축구 경기가 벌어지는데 이날 그러니까 이게 영국인들이 이 축구장만 오면은 술에 취해. 그래갖고 난동을 피우기 일쑤예요. 근데 특별히 이런 경기가 있는 날은 큰 사고가 자주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해서 프랑스에서 아주 그냥 임시 법으로 임시 금주령을 딱 내려버렸어요. 자, 지난 영국이 EU죠.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때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 기지에서는 금주령이 내려졌습니다. 한 달 동안인가 금주령이 군부대인들은 절대 술 못 먹는다. 왜 그랬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전쟁이라든지 위험한 출동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EU에서 영국이 탈퇴하면서 미국에서는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던 이 미군 기지에 금주령을 일제히 내려버렸습니다. 자, 심지어 브라질에서는요, 선거 날만 되면 임시 금주령이 내려져요. 임시 금주령제.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우리가 뭐 술 먹는 거 별거냐 대수냐 같은데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자주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재밌는 기록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영조 조선왕 영조실록 32년 1756년 4월 4일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에 술을 금한 후에 마을과 거리에서 서로 욕하고 싸우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니 병조판서 홍상한이 말하기를 추조와 경조에, 그러니까 추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찰서 정도가 되고요, 경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검찰청 정도가 됩니다. 추조와 경조에 서로 싸워 소송하는 일이 영원히 그쳐서 곤장을 칠 일이 없을 정도로 형벌을 거의 쓰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은 금주령의 빠른 효과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문제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술에 얽힌 이야기는 성경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받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또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첫 제사를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장자와 차자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 뭘 보여줄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극적으로. 종종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첫 시작하는 시점에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아간의 범죄를 매우 극적으로 다루어 갑니다. 분량도 굉장히 많죠.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그 논밭 판 그것을 이제 가로채게 되지요. 그리고는 일부만 헌금합니다 하고 갖다 놨다고요. 일부라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갖다 놨으면은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세요?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해 주냐면 너희도 모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불순종의 대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특별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별히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가? 왜 다른 불로? 왜 그랬는가? 이들이 몰라서 그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 때문이라? 그것이 술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이 규례는 본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본래는 없었던 규례였는데 이 사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직후에 이 규례가 영원히 지킬 규례로 주어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자, 이로 보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던 이유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뭘 마셨기 때문에, 그렇죠,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제사를 집례했던 거지요. 뭐 생각해 보자고요. 뭐 이날만 이들이 술을 먹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날도 먹었지만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여튼간 먹었을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는 별일 없었어.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먹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나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먹는데 그 술 먹은 자체로 문제가 되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먹었으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너희가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뭘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렇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제사장의 위치에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해줘야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는데, 너희의 그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 왔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네가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바로 술로 인하여서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좀 적용해 보자고요. 해석은 이거라면 적용.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 1차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술 먹지 마세요. 웃으시는 분은 뭐예요? 요즘은 뭐 남자들만 먹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이 더 많이 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끊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저는 술을 드시지 말라고 문자적으로 그냥 이 본문 그대로 가감없이 좀 먼저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 목사님, 와인은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적포도주, 뭐 백포도주, 뭐 그걸 얘기하다. 그래서 저는 포도주 따로 있고, 레드 와인 따로 있고, 하여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와인은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와인은 예수님도 마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술을 저도 그래요. 저도 술을 참 좋아했던 인생이고 잘 많이 마셨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목사의 길을 가고 이제 신학생의 길을 가려고 딱 하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 꼭 좋은 것은 아니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제 어려움이, 고충이 뭔지를 알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땀 흘려서 이제 이렇게 좀 소득을 누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쓰시는지 가정형들이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유익한 것 같아요. 이해의 폭이 넓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참 좀 많이 즐겼어요. 그러다가 신학생이 딱 되려고 하니 다른 거는 다 괜찮아. 회개도 했고 다 했어.
그런데 딱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학생이라고 하는데 술을 계속 마셔야 될 것인가?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깟 와인 몇 잔 찌끄린다고 해서 내 천국에 없어질 것은 아니나 내가 그래도 신학생이고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 술을 먹어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단을 했어요. 술 안 먹겠다. 그랬더니 직장 생활하면서 먹던 사람이 안 먹으면은 어때요? 더 힘들어. 여기저기에서 아유 왜 그래? 안 그러더니 왜 그래? 거기부터 시작해서 와인은 술 아니야. 와인은 술 아니에요?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와서 하는 얘기가 탁주는 술이 아니야. 탁주가 뭔지 아세요? 네. 막 주는 술이야. 그거는 이제 일꾼들이 점심 때, 배고플 때 요기로 하는 거야. 그 깜빡 속을 뻔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는 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도 반주는 괜찮지 않냐? 반주 괜찮을까요? 그리고 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성경을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고 했지 않냐? 이분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에요.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먹을 수도 있지 않겠냐? 약주도 있지요. 근데 이제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거기서 해답을 찾아서 안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 치료받을 길이 이것밖에 없는데, 술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확인하려고 묻는 걸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찌하든지 한 모금 먹어보겠다라는 심산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마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냥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 말씀이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술 마시지 말라 했지. 그냥 그리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에다 이거는 괜찮나 저거는 괜찮나 한 잔은 괜찮나 반 잔은 괜찮나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받아들여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시면 지옥 가고 안 마시면 천국 가고 그럴 문제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와인 한 잔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도 못하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굳이 안 마셔도 되는데 굳이 마시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현대사회에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을 안 마시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이신데 이분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셰프예요, 셰프. 이름도 되면은 아주 유명한 그 클럽 골프장의 메인 셰프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분이 근데 예수를 안 믿으시고 술 담배도 참 많이 하시고 막 그러는 좀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요즘은 좀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께 얘기했죠. 권사님, 제 신방을 좀 하겠습니다.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남편분이 계신 곳에 가서 신방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필드라는 곳을 구경했어요. 쳐보지는 못하고 구경만 저게 필드구나 구경만 했어요. 딱 갔더니만 셰프 머리 이렇게 쓰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좀 세세요. 하여튼간 키도 엄청 크고 체격도 좋으세요. 그분이 딱 앉아갖고 목사님 자주 오세요. 제가 정심 대접하겠습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앉아갖고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하고 좀 기도 좀 하고 좀 그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데 목사님 술 한잔 드셔야죠. 대놓고 저한테 대놓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부끄럽지만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기 오시는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다 드십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출입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니 운동하러 오셨다가 드시겠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목사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마 올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먹고 안 먹고가 별 문제가 아닐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먹고 안 먹고가 나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안 먹으면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나 놓고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애써 찾아다니면서 먹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가감없이 받고 은혜대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1차적인 해석이고 적용이고 조금 더 깊은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술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분별력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자, 영적으로도 성도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시대 사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시대의 패러다임, 시대의 분위기, 시대 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시대 사조를 뭐라고 하냐면 상대주의,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혼합주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 사조의 특징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절대 가치가 상실한 시대예요. 절대 가치가 상실한 시대. 그래서 내가 너를 인정해 줄 테니까 너도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내가 당신을 옳다고 인정해 줄 테니까 너도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인정해 주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우리 서로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주도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현 시대예요. 이런 시대 사조 때문에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시대의 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권위를 잃어버리는, 권위를 업신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도 옳고 당신도 옳으는데 왜 당신만 옳다고 권위를 내세우냐는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캠퍼스에서는 선생님, 교수들의 권위가 땅바닥을 치게 되고 교회의 현장으로 오면 어때요? 진리, 교회,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위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멀리해야 하지요. 하지만 권위는 인정되어지고 존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안정되고 질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이야기만 해볼게요. 이 시대 사조에 물들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전통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깊이 생각하시는데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교회인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인들은 꼭 교회에 모여야 될 필요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인데 뭐하러 우리가 모이느냐라는 거예요. 꼭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혼자서도 집에서든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게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사조는 말세의 징조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너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더욱
모두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저런 그들의 습관은 뭐냐면 반복적인 생각, 반복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흐려지니까 분별력도 같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모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최근 제가 예배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예배에 이제 이런 동향들을 자주 관심 있게 살핍니다. 최근에 와서 예배 신학의 동향을 보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말이 거의 한국 사회 전 세계적으로 한번 쫙 휩쓸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이 분위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는 분명히 맞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게요.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삶이 아닙니까? 마치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구분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는 거죠. 사실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둥 같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스케줄과 우리의 삶의 진행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공적인 예배에 맞춰야 돼요. 그게 일종의 시간 타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내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지만 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십계명 같은 거. 그건 공적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적으로 막 책임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먼저 뭐가 서야 되냐면 공적인 예배,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둥처럼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박해, 로마의 대박해 속에서도 저 북녘 땅에서 은밀하게 생명 걸고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도 정한 장소가 있고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적인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함께 소리 높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도 둘 셋이 모일 때마다 우리 몇 시에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이게 뭐예요? 공적인 예배예요. 그런데 그 공적인 예배도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 들어가는 이런 신학의 예배 신학을 보면 삶으로 예배, 어디서나 드리는 예배 맞지요. 어디서나 예배 드려야 되지요. 어디서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왜 공적인 예배의 현장을 가소롭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그러니까 뭘 지금 잃어버리기 시작했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말씀의 진의인지 말씀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남는 건 내가 기준, 내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를 놓고 고민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받았고 같이 이제 걸출한 목사님들, 이 시대를 놓고 고민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른 목사님들이에요.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이 시대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까요? 못할까요? 부흥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정말 부흥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최소한 한국 교회 안에서는 한국 교회가 보통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수 신학이 남아있는 곳이 우리 한국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건강하게 일어나려면 신앙과 신학은 보수적이어야 되고 목회는 현대스러워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신학과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되지만 목회는 현대스러워야 된다. 현대스럽지 못하면 도태됐다 보면은 점점 그 아름다운 복음이 힘을 감추어지는 거죠. 땅 속에 자꾸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시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한다. 한결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 그래서 교회는 그 시대 속에서 신앙을 보수적으로 잘 지켜가야 하지만
성경 해석과 그 다음에 그 신앙은 보수적으로 잘 지켜가야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교회의 모토가 됩니다. 그런데 개혁교회가 날마다 보수만 붙들 뿐 개혁되어지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개혁교회도 도태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느 청소년 사역자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딱 듣고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청소년 사역은 청소년 사역자에게 맡겨야 된다. 청소년 사역은 다음 사역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청소년 사역을 우리 기성 사역자들이 고민은 해주지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없다. 그러니 정말 역동적인 청소년 사역이 일어나려면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의 기성 교인들은, 기성 목회자들과 기성 교인들은, 성도들은 다음 시대 사역자들을 자꾸 발굴하고 자꾸 훈련시키고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돌아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도자 시절 때 그래도 30세 때 그래도 젊었을 때는 다 누구하고 놀았냐면 청소년 아이들. 왜냐하면 그들하고 저하고 별 나이 차이가 그래도 안 나요. 많이 안 나요. 같이 놀았어요. 사역이 잘 됐어. 근데 제가 한 5살, 10살 많아지면서 눈길이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청년들에게 가. 왜 그럴까요? 그 청년들이 누구였으니까 10년 전에 청소년들이었거든.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또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눈길이 자꾸만 어디로 갈까요? 장년애들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큰애들, 그 청년들이 이제 시집장가 가서 나와 같이 이렇게 같이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역은 같이 자라온 자들이 감당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국교회, 기성교인들, 목사님들이 그 시대에 같이 자랐던 그 사역자들을 발굴해주고 키워주고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할 일을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래요. 청소년 사역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뜨거운데 제가 뛰어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마음은 엊그저께 축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막 뛰었어요. 그랬더니 몸은 저 앞에 있는데 다리는 저 뒤에 안 돼.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잘 뛰려면 2가지를 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는 잘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치지 않고 운동을 잘하려면 첫 번째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렇죠? 2번째는 아니면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사조에 휩쓸릴 때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절대 복음이 기준이 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시대 풍조, 시대 사조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 풍조에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 시대 풍조에 휘말려들어 휩싸여서 권위의 출처도 잃어버리고 내가 제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별력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성경은 한 가지 팁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지금 뭘 얘기하냐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을 딱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술이 취하면, 술의 충만함을 입으면 뭐가 되고? 방탕.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술 취함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술에 취하면, 술의 충만함을 입으면 술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의 통제를 당하면 자아가 무너집니다. 자아가 있을 때는 뭐 이성이 됐던 양심이 됐던
물론 신앙이 됐던 우리는 그 신앙에 따라 삶을 통제해 가지요. 그런데 일단 술에 취하는 순간 뭐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무리 내가 운동을 잘해도 다른 박질을 잘해도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에 통제를 받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있고 아무리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이성 판단이 또렷했을지라도 일단 술에 취하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술에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으려면 이 풍조 속에서, 이 시대사조 속에서 이 분별력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술에 취해서 술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취함을 받아서 뭐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럼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게 뭘까? 자, 성경 한 구절 읽고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책망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 말씀의 책망으로 인하여서 통제받게 됩니다. 말씀에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세상 가치관의 통제를 받든지 아니면 하늘 가치관의 통제를 받든지 세속적인 것의 통제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든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특별히 시대가 어지러워지고 말세로 갈수록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고 있어요.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등불 되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한 그 말씀에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은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말씀의 통제를 받고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를 달아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에 취하지 않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